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월 16일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창세기 원어강독 29강으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어 강독하는 거는 기초에 대한 건데, 특별히 글자, 문자로 특별계시를 적은 원어 성경에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글자 풀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소리풀이라고 해서 똑같은 원어 강도 기록해 놓은 거를 소리 방면에 이렇게 읽기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또한 새기는 것 한 가지, 크게 두 가지 읽기, 소리 읽기, 글자 읽기. 원어 강도, 원문 강독은 글자 읽기죠.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전제하지 않는 건 아닌데, 소리를 파악하면 좀 더 아주 까탈스럽고 좀 더 아주 예리하고 아주 샅샅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우리가 깨달아서 준비한 만큼 그렇게 성령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11절을 봤는데, 오늘은 그 같은 가람이죠. 2장 10절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1절을 먼저 잠깐 보면은 첫 번째 그 가람 이름이 피숑이었다. 이게 빙 둘러가지고 하빌라 온 땅을 갖다가 휘돌았다. 거기에는 금이 있더라. 이런 아주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2장 12절 저하브 하아레츠, 금이 있는데 그 땅의 금, 저 땅의 금, 여기 저라고 해서 여기 앞에 있는 그 하빌라, 이걸 이제 주목했어요. 이거 강조한 뜻이에요. 좋더라. 금의 질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끊고, 거기에는 부돌라흐, 이것도 이제 어떤 뭐 시퍼런 빛깔인지 어떤 거 돌멩이, 부돌라흐라는 그 특별한 쇠 보석이죠. 보석의 석자는 돌석자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돌멩이, 이것도 역시 석은 석이에요. 하쇼함, 이것도 어떤 빛깔인지, 뭐 붉은 빛깔이 나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보석학을 이제 살펴봤어야 되는데, 모세가 과연 이 보석에 대해서 어떤 경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거나 내키는 대로 쓰진 않았을 거죠. 그럼 요 이름이 에덴 동산부터 모세 때까지 변함이 없이 이어져 왔는 것이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관심사는 아닌데, 우리가 짐승 이름이라든가 지명 이름 같은 것들을 잘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고고학이 발달하고 어떤 자료가 발견되고 한다고 한들, 그렇게 너무 세상의 것에 지나치면은 성경 자체 권위가 무너지고 사람들 영혼이 망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2장 11절에 이어서 12절에는 그 금 설명한 게 앞이 있잖아요. 여기 샴자가 있고, 여기서도 우리 여기 샴, 거기에는 금이 있더라. 그런 땅. 그 다음 여기 2장 12절에서는 요 금을 먼저 설명해 줬잖아요. 저 땅 금이 좋더라 하고 또 샴이 있어요. 샴. 그럼 여긴 아쉐르자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거 코레레자 하빌라, 다음에 아쉐르 설명은 어떤 하빌라 땅이냐. 그 땅, 거기에는 그 금이, 거기에는 그 부돌라흐가 또 어떤 게 있죠? 에벤 하 쇼함,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번역하는 사람마다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제 막 그렇게 하겠죠. 아무튼 일단 제일 좋은 게 음역하는 거예요. 부돌라흐 쇼함, 그런 게 좋습니다. 여기
자, 자업이야 뭐 이미 다 아니까 그런 걸 썼는데 뭐 금인지 아무튼 자하브 모세 당시 언어예요. 그렇죠? 이게 다 모세 당시 언어예요. 계속 이어져 왔는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정확히 또 어떤 건가? 그것도 참 곤란합니다. 서양사고 서양 위주의 보석 명칭들인데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풍부하게 발전이 안 돼 있는 게 서양 언어들이라는 사실을 대전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돌라오 여기도 보니까 그자 그렇죠? 그 부돌라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뒷날 나온 것을 소급해서 그 당시 언어가 같았든 또는 몰랐든 그렇게 모세가 쓴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쓰려고 했던 거예요. 부돌라 또 하나는 에벤 하 슈함. 왜 여긴 에벤자가 없는지 그렇죠? 참 여기도 에벤자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앞에 걸 뭐 자업이야 우리가 안다고 치고 그래서 여기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이 그 하나강 즉 첫째 그 첫째 이름이잖아요. 뭐의 이름이냐면 그 가람의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숑을 우리가 어저께 봤잖아요. 피숑 그다음에 하빌라 그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여기도 또 하자바 그 금이 하자하브 하브돌라오 하슈암 보석 명칭에 이렇게 한자를 썼는지 보석 그러면 현대 짝퉁 유태주의자들이 뭐 보석 같은 방면도 장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11절 11절 같은 말이 뭐가 필요하냐? 에덴에 있는 간에서 나온 그 가람 문제인데 그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경륜을 펼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제하지 않으면은 그 뭐 얘기가 그냥 보는 사람마다 읽는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해석한다 하는 그 원칙이 매우 중요해요. 그건 성경 권위를 절대시하고 어떤 세상 자료나 어떤 사람의 주견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 쪽을 전제하고 그렇게 해석 원리를 성경 안에서 수립한다 하는 게 이게 개혁신학인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그건 정통신학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정통 믿음이 아니죠.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정통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 교회를 뭐 오더독스 처치라고 하는 그 정통 교회다 그런 말을 붙이실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 늘 조심하셔야 되고 첫 번째 강 피숑가람이에요. 쫙 휘둘러가지고 그 하빌라라는 땅, 큰 땅 이름이 정해졌고 거기엔 특별히 금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물, 땅에서부터 올라온 물로 말미암아 땅에 감춰있던 어떤 유력한 물질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말을 쓰는데 거기엔 그 자하뿐만 아니라 그 부돌라흐랑 그 쇼함 에벤까지 에벤하 쇼함까지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복판에 뭐 생명나무도 있고 강이 흐르고 또 거기 성이 있는데 뭐 보석으로 그냥 치장을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부분은 어떤 면에 예언이잖아요, 예언. 그리고
이 당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론이지만 그 처음 범죄라는 것도 참 놀라운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고, 첫 사람들 놓고 하나님께서 부리심이란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범죄 자체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저주를 해버렸지만, 또 계시록에 있는 말을 볼 때 뽑아낸 아담을 다시금 긍휼을 베푸는, 약속을 하는, 그건 물론 뱀한테 한 선언에 나오지만, 뱀도 이미 이 경륜을 올바른 아니지만 지멋대로 해석하는 처지에서 부정할 수 없게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일이 계시록까지 아주 어마어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일들이 계시록에 유력하게 많이 이제 보인다고 할 때, 지금부터 저도 마지막 그날을 향한 하나님 솜씨는 정말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장엄함, 그런 여러 가지 그 속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가운데 그 펼친 그 약속, 언약이라고 할지 통치라고 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석 자체를 여기서 뭐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창조 계시에 속한 것이 과연 궁극으로 무엇을 목적하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생복락 가운데 그런 일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죠. 그냥 멀쩡하게 뭐 영원한 사귐, 영광스러운 사귐이 벌어지겠습니까? 한껏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배워서 알고 더 그만큼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문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 만물 회복을 실감하는 부활체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크리스토스랑 하나로서 그런 세계가 있다 하는, 정말 너무나 눈부셔서 너무나 심오해서 어떤 말로도 어떤 그 무엇으로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만큼 성경 기록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계승해서 검증해내는 그 진리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견지하게 하신다. 나중에 이제 막 하늘도 불심판으로 다 떠나가고 하는 그런 날이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처음 사람, 그렇죠? 처음 사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2장 보더라도 그 흙으로부터 돋아났다, 이런 나무가 말이죠. 그렇죠? 모든 나무, 네흐마다한 나무. 그 다음 또 뭐 이런 나무, 하임나무. 그러니까 사람이 있기 전에 이게 이미 있어요. 이름은 그러면 이거 사람 만들기 전에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하빌라, 피션, 그런 이름을 붙이신 건가? 나중에 아담이 붙였는가? 아니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느 시점에 붙였는가? 신자가 붙였나? 불신자가 붙였나?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라고 해서, 또는 이방인들의 지명이라고 해서 뭐 더럽다, 깨끗하다, 그런 차원으로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섭리니까. 섭리예요. 컴퓨터 만든 사람들이 정통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사기범이 될 수 있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컴퓨터 연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아무튼 보석, 금이랑 부돌락, 그다음 에벤하쇼함, 이런 그 돌멩이로 해서 굉장히 독특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계시록에 버금가는 정말 범죄가 없는 창조의 놀라움이 그대로 찬연한 곳이 피션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투 같은 건 오랜 뒤에
모세가 자기의 말투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주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확신하고 확인하게 하신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첫 번째 건 계승이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근본이 앞에 최초의 내용과 다를 바는 없고 다만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받아서 썼듯이 모세 또한 성령님께서 영감하셔서 이렇게 쓴 거예요. 너무나도 닮았어요. 창세기 2장이랑 계시록 22장 내용이 뭐 분량이 많든 적든 아주 참 깜짝 놀랄 만한 거죠. 그렇죠? 그거 자체만 보고 또 막 그냥 상상의 날개를 펴면 안 되고 하나씩 하나씩 성경 자체에서 필요한 만큼 갈급하게 하신 만큼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리해서 속뜻은 바로 마시아흐가 우리랑 교회랑 어떻게 관련되는가? 창조주이며 구속주로서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새기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장 11절, 2장 12절은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그 당시 최초의 이름이든 뒤에 붙인 이름이든 피션하 하빌라가 여기 또 금은 보석에 대한 이름이 그때랑 같건 또는 많은 세월 지나서 모세의 그러한 감각으로 이걸 뭐 썼건 그런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번역이니까 어떤 면에 이것도 그렇죠. 최초의 계시 자체도 일종의 번역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 계시 그다음 타락한 뒤에 구속 계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뭐 중간에 노아 당시 사건도 있고 바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어가 어떤 사람은 뭐 에덴의 언어가 모세가 쓴 이 구약 성경이 똑같다 그런 극단의 표현들을 해요. 그게 맞건 틀리건 그렇게 하는 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제 구약 계시 언어 우상주의로 둔갑할 가능성이 많고 누군가 조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원어 성경은 신비스럽다 해가지고 또 부패한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을 혹가게 한단 말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적에 참 우리 인위 조작 요소들이 온갖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성경 자체 한 절이라도 낱말 하나라도 관련되는 것을 조심스럽게 파헤치고 또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속뜻을 한 겹, 두 겹 일러주시는 대로 힘입으며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게 해주시는 방도로 쓰시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또 뭐 지식주의에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또 뭐 행세 좀 하려고 하는 건 그건 또 역시 잘못된 지식주의, 지식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통 교리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튼 이게 유명한 장소로 뒷날 지난 시간도 잠깐 말했지만 문명을 굉장히 발달한 문명인 것으로 보이죠. 벌써 이게 금이라는 이 단어 처음에는 금을 하나님이 심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암석이 있으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 재련하고 녹이고 분류해가지고 쓴 건데 이 과학 발달이라고 할까?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그 나쁘게 말하면 사치지만 아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굉장히 번창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뭐 금은구슬 그렇게 뭐 꼬마 때도 봤는데 뭐 그렇게 전 마음이 신기한 것도 없어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또 본능에서 이런 데 또 대부분 뭐 관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희한하게 꼬마 때부터 그런 외형의 치장이라든가 지나친 겉모습을 꾸미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뭐 많지는 않은데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꾸미면 좀 아주 이게 추하게 보이고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또 사실 잘못하면 잘하면 뭐 겉보기 순간 그럴 수 있지만 잠언 31장이 마지막 부분이
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뭐 그런 류의 말씀이 있습니까? 겉꾸밈에 대한 허위, 그 꾸밈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아닌데 속이 차 있어야 된다. 방편이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절제 가운데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막바지에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저건 이 문명의 역사인 제가 늘 말하지만 이미 언어, 말이 있고 문자,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예?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거룩한 사상을 품은 문명을 일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역사가 뭐 1, 2년이 아니고 굉장히 장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던 지난날 뭐 찬란한 문명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뭐 잉카라든가 이런 것 다 뭐 어떤 뮤제국 같은 건 뭐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건지 뭐 아틀란티스처럼 무슨 상상의 문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어마어마하고 바다도 어마어마하고 땅도 대단하고 하늘은 더 이상 우리의 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 계시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김새를 지은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생각하게 하고 규모 있게 하고 절도 있게 하면서 창조주 구속주를 경외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힘입는 보람찬 나날을 이 땅에서조차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거닐도록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우리가 고마워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미 되어진 것을 썼어요. 그렇죠? 이미 되어진 것을 썼지만 이거 자체 가운데 마시아에 관련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그렇죠? 이것을 뒷날에 이제 평가할 때 뭐 토라로 평가하든 브리트 언약으로 평가를 하든 또는 뭐 어떤 말로 이것을 그리든 어떤 한 단어 신학이나 교리의 한 주장으로 이걸 다 그냥 하는 것으로 손 던대든가 아니면 너무나 과격하게 사람의 주장을 슬쩍 속에 집어넣고선 그럴싸한 말로 껍데기를 조작하는 그런 종류의 잘못을 그런 종류의 성경 해석관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갔는데 아무튼 우리 오늘은 여기 이제 저 땅 하빌라 땅의 금이 아주 좋다. 거기에 여기 아무런 접속사도 없어요. 그렇죠? 그 부돌라 또 에벤하 쇼함 이것도 여기 좋다 하는 것이 생략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석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문자에서 자하브가 이게 자이는 뭐고 해는 뭐고 베이트는 뭐고 하면서 문자 알레고리 문자 신비 해석 방법으로 또 그렇게 사람들을 싸잡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번역된 한글 가지고도 혹세무민하기가 쉬운데 이 원어 글자 가지고 또 말쟁이들이라면 얼마나 또 말을 그럴싸하게 덧붙이겠어요. 그럼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귀가 그렇게 얇고 부패성이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차제에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뭐 때아니게 주일날 뭐 보속력이라서 조금 뭐하지만 이건 다 상징이잖아요. 상징. 실제 창조물인데 그걸 이렇게 이름까지 짓게 해서 써나가는 거예요. 타락한 뒤에 이런 명칭들을 제대로 정말 똑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드물고 거의 없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이건 또 이거대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담겨 있어요. 자아브든 부돌라흐든 에벤하쇼함이건
이런 창조의 세계가 있구나. 이건 나중에 드러난 것들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솜씨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한 것을 담고 있구나. 비록 이건 이미 타락 전인데 타락한 뒤에는 사람의 탐심이 생기고 만물 자체가 부패를 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그러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라고 할까, 새로운 그 나를 흠모하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그런 성경 표현을 볼지라도, 아무튼 그 성경을 대할 적에 창조만이 아니라 창조를 좀 더 정말 새로운 창조까지 나가도록 하는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거, 구속 계시라고 하는 거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나와 창조, 나와 구속이 뭐가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자기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문자로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에게 보존시켜 두셨고, 또 때가 참에 누구 설명을 들었건 누가 설명을 한 책을 봤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 두시는가? 그래서 새롭게 이제 창조 세계를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다 하는 걸 점점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 그런 성경관, 그런 기본, 믿음의 기본, 성경 해석 원리에 대한 기본, 어떻게 이 언어 문자를 통해서 이미 타락하기 전에도 상당한 문명사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기록에 대해서는, 첫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동안 눈길을 주었는가? 아니면 타락한 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전제하고 그렇게만 성경을 받는가? 물론 타락 전에 계시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냥 확대해서 막 살붙이려는 것은 아니나, 첫사람을 놓고 이른바 원시의 첫 옳다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방면도 놓고,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사람 전에 있었는데 그때 명칭을 붙였는가? 타락한 뒤에 붙인 것을 전제하고, 타락을 전제하고 계시를 모세가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보지만 타락 전 부분은 또 타락 전 부분 자체를 가지고도 1차를 보고, 구속받은 터위에서 타락 전에 그 내용들을 또한 숙고하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거 해석하는 열쇠 중에 열쇠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마시아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나랑 교회랑 우리랑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글자로 그 역사의 어마어마한 분량 중에 이렇게 써놓은 부분, 창세기 2장 12절, 이 11절과 붙어 있어서 그 하나 이름, 즉 첫 번째 강 이름이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간단히 조금 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장 13절, 부셈 하 나하르 하 쉐니, 그 가람, 그 둘째 가람 이름은 기혼. 이것도 또 소베브 하는데, 에트콜 쿠슈에 쿠슈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내는 게 기혼이에요. 피쇼는 밀라 온 땅인데, 기혼은 쿠슈 온 땅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공부하면 되겠죠. 오늘 좋은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